사도행전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제목이 다락방을 회복하라입니다. 다락방을 회복하라. 어제 아침에는 70인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랬거든요. 70인의 축복.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린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실감나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 실감나게. 눈으로 본 것처럼.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체험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과 천명, 소명, 사명이 통하는 사람들이 70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대사로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될 그곳을 대신 보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대사. 그래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눌린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할 그 일을 위임한 거예요.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래서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고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게 24가 된 겁니다. 24.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체성, 어제 말씀드렸죠. 첫째는 시대를 살리는 시대 해결사. 시대를 바꾸는, 뭐 간단히 말하면 노아 시대에 방주의 비밀 가진 사람이 그 시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천지 개벽의 소유자입니다.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 치유사입니다. 시대 치유사. 과학으로도, 의술로도, 돈으로도, 경제로도,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 해결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것을 24 행복, 24 영적인 힘,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그러니까 25,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면서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이걸 어떻게 렘넌트에게, 불신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여러분, 3단체나 신천지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만나면 완전히 다른 거 틀린 건 망할 것이 각인되고 세팅이 돼서 악령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종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3단체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매일 밤 모이거든요. 모여서 주문을 외우고 명상하면서 접신 들려가지고 악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귀신 심부름을 평생 하도록. 요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어떤 이단들의 특징이 한 번 사람을 만나면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교회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바뀌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 것, 사탄의 것, 자기 것 딱 각인돼 가지고 세팅되어 있는데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나 현장에서 정말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지난주 메시지처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상구삼 15가지 그 응답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돼서 세팅되도록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집중이라고 그러죠.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 시대를 열지 않고는, 그래서 요즘에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말은 렘너 바깥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세팅시켜서 내보내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장에 말하는 것처럼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미간에 저 문설주에 부지런히 강론하라는 거예요. 각인되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소론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 집중을 하기 전에 CVDIP 이게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거든요. 분명하고 확실해야. 그게 절대 언약이잖아요. 절대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138 언약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인데 세 가지 나라를 볼 수 있는 올바른 우리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나라. 세상 나라는 의식주잖아요. 매일 싸움이 의식주 싸움이야. 이거 전도자 대열에 선 사람까지도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언약. 카버넌트 두 번째입니다. 비전, 절대 비전이죠.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지금 237이 완전히 재앙 속에 있는데 정말 138의 언약을 가지고 내 자신과 내 업이 237화가 돼야 됩니다. 237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이 영광의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오고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라고 그랬거든요. 237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237화가 돼야 돼요. 지금 재앙 속에 있는 것들이. 세 번째는 드림이죠. 드림. 우리는 138 그게 나의 24가 돼서 영적 시스템의 확정이 딱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138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되어지도록 드림이잖아요. 자, 네 번째는 뭐죠?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절대 여정.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학업이나 직장이나 산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정 속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죠? 프랙티스. 우리 산업과 우리의 생업이 지역의 70제자를 찾고 세우고 그럼 70제자 찾고 세우면 70지역의 영향이 가잖아요. 이게 70나라의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 오게 했고요. 빌립과 네시하고 만나니까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을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로마를 뒤집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빛의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애 한 번은 이 답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이 딱 한 번인데. 첫째, 제한된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현장에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도 렘넌트 제자들이. 그래서 그 만나게 될 때 그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언약의 메시지가 완전히 세팅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끝내야 됩니다. 두 번째, 138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강단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1000명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RUTC 다섯 가지 그 이유가 그 소개해드려요. RUTC. 첫째는 뭐냐면 모으는 운동이거든요. 렘넌트가 복음이 개인화, 교회와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 일단 모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는 렘넌트, 흩어지는 렘넌트. 다시 말하면 현장에 파송을 받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서밋 렘넌트로 파송, 영적 서밋 렘넌트로 파송을 받는 거죠. 앞으로 심각한 영적인 후유증이 옵니다. 3단체나 이런 종교단체 심각한 영적 재앙이 오는 시대가 올 텐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지속하는 렘넌트입니다. 지속하는. 어딜 가도 홀로서기가 돼서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곳에 안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성취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든가 이 메시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말씀 흐름 타고 현장에 사람 살리는 확실한 영적 파워를 가진 그런 파수꾼으로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금토일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 집중. 세상 나가기 전에 완전히 보좌의 것을 세팅시켜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선택된 집중입니다. 선택된 집중. 첫째입니다. 뭐 렘넌트고 뭐 불신자다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묶여 있거든요.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영적은 거지고 영적인 고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완전 그 운명에서 나오도록. 두 번째는 뭐죠? 13, 16, 19 있잖아요. 무속 점수로상. 영적으로 귀신 들리고 병 들어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번째는 뭐죠? 지역 이름이 나오면 꼭 그 지역 살릴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저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 지역 이름 나오면 제자 이름이 나오지요.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파수꾼의 망대로 딱 세워지도록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저 뭡니까? 에베소에서는 3개월, 두란노에서는 2년. 그건 뭐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파수꾼의 망대로 딱 서요. 절대 제자. 그래서 거기에 서신서를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중요한 제자들을 보내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요번에 장로 임직 받기 전에, 목사 임직 받기 전에 면접을 하잖아요. 이제 장로로 온 친구가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한계가 오니까 무속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지금 뭐 헷갈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날라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정말 내가 이 중요한 시대에 내 것으로 세팅해서 어떤 현장, 누구 앞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빛을 비추는 정말 절대 제자, 복음 가진 빛의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절함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내스 집중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천명, 소명, 사명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OMC라고 그러죠. 원네스 미션 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약엔 예언적 언약과 신약은 성취된 우리 지금 완성이라는 거.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도들에게 주시고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만 언약이 완성될 메시지 주고 계시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두 번째는 뭐지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이죠. 회당 17장에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천하의 다른 이름이 없다. 당위성 18장은 뭐죠?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그 예배와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다 임하는 겁니다. 어디 가도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딜 가도 그렇죠?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19장은 뭐죠? 새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이게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죠? 미리 준비,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 미리 대비.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미리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중직자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요번에 그 이용희 장로 그 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법고시를 한 2번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난 분명히 검사한다. 이래가지고 내중에 이제 사법고시 패스를 했는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그 임마누엘 교회 그 최종한 부장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메시지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대비해야 될 것이냐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해. 지금 저 뭡니까? 정석재 목사 그 교회 아이 하나도 이번에 그 팀들을 통해서 사법고시 패스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용희 치과 그 딸은 이제 검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한 3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중직자들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메시지를 주지만 이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중직자가 답을 주게 되니까 같이 서로 이렇게 소통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중직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직자는 중간 지도자네, 중간 지도자.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중간 지도자. 그래서 세상 것, 사단의 것, 내 것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위에서 내리시는 것이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8이 완전히 나의 언약이 되고 393 기도가 나의 기도 응답이 되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시스템으로 지금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DNA를 렘넌트 완전히 바꿔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70인의 축복을 회복하라. 오늘은 다락방을 회복하라. 우리는 시대 치유 해결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 세계를 재창조하는 시대 치유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이 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돼서 세상 나갈 수 있도록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스 집중에 대한 의미를 우리 자신이 먼저 숙지하고 내게 세팅돼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 이걸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정복 성취, 전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 천명, 인턴십, 전달, 인생 포럼, 생애 결론이 딱 나도록. 결론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with Emmanuel oneness를 누리는 24. 그게 이제 24가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이제 영적 OURS가 들어가잖아요. 시스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언약,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가 딱 되도록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이게 24 행복, 24 영적인 힘, 24 보좌의 것 누릴 수 있도록,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여러분 이거 24 되면 여러분 가는 곳엔 빛이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거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구단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25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세대가 가도 이걸 지속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서 237 치유 서밋 제자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다락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 해결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사로 세우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제한 집중 선택, 원네스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속에서 정말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이 세팅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 전도자,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을 내 자신이 먼저 누리고 세팅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다민족이 한민족이 되며 그리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일에 모델적인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